인더 가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84년도에 미국에서 개봉한 영화 가운데 Places in the Heart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마음의 고향이라는 제목으로 소개되었었는데요. 이 영화는 많은 영화제에서 상을 수상한 화제작이었었습니다. 1929년부터 1939년까지는 미국 역사상 장기적으로 가장 긴 경제 위기의 대공황의 시기였었죠. 이 당시에 미국의 실업률은 매우 높아서 일자리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매우 많이 있었던 그런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이 영화는 그러한 시기 가운데 있었던 1935년도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제 위기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어버리는 그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텍사스주 왁사하치에 있는 한 가정은 평화로운 아침을 맞이했었습니다. 여러 때와 마찬가지로 이 가정은 온 식구가 함께 모여서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보안관이었었던 남편을 찾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술 취한 한 흑인 소년이 낭봉을 피운다라는 소식이었는데요. 남편은 아내에게 아무 일도 아닐 거요, 곧 다녀오리라 라는 이야기를 남기고 현장으로 가게 됩니다. 그 현장에 가보니까 그 흑인 소년이 총을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소년이 우발적으로 총을 발사했는데 안타깝게도 그 보안관이 그 총에 맞게 되고 그 자리에서 세상에 떠나버리게 됩니다. 아무 일도 아닐 거요, 곧 다녀오리다 라고 이야기하고 잠시 나갔다 온다라고 했었던 남편이 싸늘한 시신이 되어 돌아온 그 현실 앞에서 그 아내는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신을 가다듬을 새도 없이 남편의 장례식을 치르게 됩니다. 그 이후 남겨진 자신의 가족을 홀로 부양해야만 하는 어려운 현실에 직면하게 되는데요. 과거 집을 장만하기 위하여서 은행 융자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장례식 후 은행 직원으로부터 집을 팔아서 은행 융자를 상환하라는 그러한 독촉을 받게 됩니다. 가정주부였었던 그녀는 어찌할 방도를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큰 절망감에 사로잡혀 버리게 됩니다. 이들이 그 식사를 하기 전에 했었던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였었습니다. 이 가정은 믿는 가정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기도를 했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남편이 사고로 인하여서 세상을 떠나버리게 되었고 그 가족은 고난 가운데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믿는 가정에도 일어날 수 있는 이러한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가 있을까요? 독일 출신의 에덤 가이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어렸을 때 그의 온 가족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미국으로 이민을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에덤 가이벨은요, 8살 때 심한 안지를 겪고 있었는데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안타깝게 두 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어려운 청소년 시기를 보냈었던 그였지만 그에게는 타고난 음악적 재능을 갖고 있어서 찬송곡과 또 성가곡을 많이 작곡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는 가이벨 음악 출판사라는 자신의 이름을 딴 출판사를 설립하기에 이릅니다. 앞으로 평탄한 인생이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에게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에게 외동딸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외동딸이 결혼한 지 6개월이 되었었을 때 사위가 일하는 제철 회사에서 큰 폭발 사고가 일어나게 되었고 그 사고로 인하여서 그만 사위가 세상을 떠나버리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외동딸은 그 사고 현장에서
실신해 버리게 됩니다. 자신이 아들처럼 아꼈었던 그 사위는요, 믿음이 아주 좋았었던, 그리고 전도 유망한 젊은이였었습니다. 그 앞길이 하나님의 귀한 쓰임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러한 사이가 사고로 세상을 떠나버리게 되고 남겨진 외동딸이 절망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을 본 이 아담 가이벨은요, 삶의 목적을 찾을 수 없는 심한 충격과 시련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이 에덤과 가이벨에게는 오스틴 마일즈라는 동료이자 가까운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이 오스틴 마일즈는요, 필라델피아 대학에서 약학을 공부하고 졸업해서 약사가 되었었는데요, 그에게도 마찬가지로 찬양을 만드는 특별한 달란트가 있었습니다. 이후 그는 자신의 기존의 직업을 버리고 찬송곡을 작곡하는 일에 평생을 헌신하게 됩니다. 이 에덤 가이벨이 이 절망의 마음을 안고 친구 오스틴 마일즈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비통의 마음을 쏟아놓는데, 오스틴 마일즈는요, 자신의 그 친구를 어떠한 말로도 위로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안에는 어떻게든 자신의 친구를 위로해 주고 싶은 마음뿐이었었습니다. 어떻게 자신의 친구를 위로해 줄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에덴 가이벨이 먼저 오스틴 마일즈에게 자신의 가족을 위하여서 찬송시 하나를 써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당시 에덴 가이벨은 이렇게 부탁을 했다고 하는데요, 매절마다 부드러운 감정이 깃들고 소망을 잃은 자에게 소망을 주며 고달픈 자에게는 힘을 줄 수 있고 생의 마지막 순간에 침상에 누워있는 자에게는 부드러운 베개와 같은 노래가 되었으면 좋겠네.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부담스러운 부탁이었을 것이지만 그만큼 그의 가정이 시대에 빠져서 어려움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탁을 했었던 것입니다. 이 부탁을 받았었던 오스틴 마일즈는 집으로 돌아가서 기도를 하고 성경을 펼쳐 읽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말씀에 가서 그가 멈추게 되는데요, 그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다음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무엇을 하고 있더니 라고 말씀해 줍니까? 울고 있더니 라고 말씀해 주죠. 여기서 울고 있더니 라고 번역이 된 이 헬라어 원어 클라이오라는 단어는 큰 소리로 울부짖다라는 뜻이라고 했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 밖에 서서 그녀는요, 큰 소리로 울부짖고 있었던 것이죠. 이어지는 말씀의 흐름을 보시면은 그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동일한 이 클라이오라는 단어가 반복되어지게 됩니다. 그녀가 큰 소리로 울부짖었다라는 것이 세 번 반복되어지고 있는 이 말씀의 흐름은 결국은 당시 그녀가 느끼고 있었던 이 슬픔이 얼마나 컸는지에 대해서 나타내 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러한 막달라 마리아의 과거의 삶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그녀는요, 가장 비참한 인생인 7 귀신에 사로잡혀 인생을 살았었던 그러한 여성이었습니다. 2000년도에 영국과 러시아 동영상 애니메이션 작가 300여 명이 공동 참여하여서 3년여간의 기간에 걸쳐 완성시킨 클라이 애니메이션 작품이 있습니다. 그 제목은 The Miracle Maker라는 제목으로서 예수님의 생애를 그리고 있는 작품인데요, 거기서 막달라 마리아의 과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영상을 준비해 봤는데요, 이 영상을 통해서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ook, Mad Mary. Come on. I said they were all Get off. of you.
thieves! You think I don't see you? Here, The Emperor, look. he told me. I know. Oh, lovely, lovely. Back to work. You like nice things? Get out. Out. The border you have to pay. Hands off me! I'll catch you murderers! Oh, wow! You want money? You want money? Leave this one. She's the mad woman from Magdala. I told the Emperor. I told him all about you. Look. I see you. 당시 그녀는 주변 모든 사람들이 알만한 사람이었을 것이라는 거죠. 가장 비참한 인생인 7 귀신에 사로잡혀 인생을 살았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으니 그런 말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비참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막달라 마리아에게서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셨던 분이 누구셨던 것입니까? 예수님.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자신에게 새 인생을, 새 생명을 주신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분을 평생 따르고자 예루살렘까지 쫓아갔는데 예수님께서 붙잡히셔서 십자가 고통을 당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너무나도 슬픈데 그분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하여 무덤에 가봤더니 그 무덤의 돌이 옮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옮겨간 것으로 생각했었던 그녀는 더욱더 큰 슬픔과 절망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바로 그러한 막달라 마리아에게 있었던 일을 기록해주고 있는 요한복음 20장의 이 말씀을 오스틴 마일즈가 읽다가 그가 엄청난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서 작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그 가사에다가 멜로디를 붙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완성된 곡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In the Garden입니다. 로큰롤의 황제로 여겨졌었던 엘비스 프레슬리, 미국 컨트리 음악의 거장이었었던 글렌 캠벨, 그리고 한국의 조영남 씨, 그리고 윤현준 씨, 이들 모두가 In the Garden이라는 이 곡을 자신의 음반에 실어서 불렀습니다. 당시 이 곡은요 100만 장 이상의 레코드가 판매될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누렸었는데요. 그 찬양이 바로 이 찬양입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대의 귀에 우는 이 소리 들리니 충성 분명하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최초 봤었을 때 예수님을 무슨 직위로 여겼다라고 이야기하죠? 동산직위로 여겼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동산직위로 착각했던 것일까요? 요한복음 19장 말씀에서 예수님의 그 무덤을 이야기할 때 그 무덤이 동산 안에 있었다라고, In the garden. 예수님의 그 무덤은 가든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의 원제가 In the garden이었던 것이죠. 그 원 가사 1절을 보시면은 우리가 부르는 1절의 가사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한양대학교 교목실장이신 이천진 목사님께서 시채널 찬송의 재발견에서 소개해 줬었던 그 1절의 원 가사 직역을 보시면은 나는 정원에 홀로 나왔습니다. 장미꽃에 아침 이슬이 아직 맺혀 있을 때에
내 귀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이 두 부분의 가사가 무엇을 그리고 있는 건지 아시겠습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그 무덤 안을 봤었을 때 두 천사를 보게 되죠. 그리고 그 두 천사에게 사람들이 자신의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를 자신이 알지 못한다라고, 다시 말하면은 자신의 주님의 그 시신을 자신이 찾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리고 그녀가 뒤를 돌아보게 되는데 그 뒤에 누가 서 계신 것을 보게 됩니까? 예수님.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그녀가 보게 되죠. 바로 앞서서 말씀드린 그 1절의 원 가사가 이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녀가 왜 뒤를 돌아봤냐면 뒤에서 예수님의 인기척이 나섰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녀 앞에 나타나셨던 겁니다. 미국의 목회자인 필 라이크는요, 자신의 책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찾고 있는 사람은 마리아가 아니라 예수님이셨다. 예수님께서는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던 그녀를 찾아와 주셨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고 있던 것이 아니라 찾고 있던 분은 예수님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슬픔과 절망 가운데 빠져있던 그녀를 친히 찾아와 그녀를 만나 주셨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이 찬양을 통하여서 첫 번째로 배워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여러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친히 찾아와 우리를 만나 주시는 은혜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금 깨닫는 자가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은혜의 주님이 여러분들의 주님이 되신다는 사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어려움의 시기를 잘 극복하시고 그분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을 늘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그리고 이어지는 2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 청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이 2절의 가사가 어떠한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우리 다음에 본문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씀을 해주시죠? 마리아야. 마리아야. 예수님께서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리차드 모콤은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정한 친구처럼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셔서 그녀가 자신을 알아보도록 해주셨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의 그 음성은 다정한 친구의 음성과 같았을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음성이 얼마나 그녀에게 따뜻하게 느껴졌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 음성을 들었었을 때 그녀가 누렸었을 그 따뜻한 은혜가 얼마나 컸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녀가 그 음성을 들었었을 때 그녀 안에 있었던 모든 그 슬픔과 절망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게 되고 그녀 안에는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2절의 가사를 썼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찬양을 통해서 두 번째로 배워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위로를 누립니까? 우리가 어떻게 소망을 누립니까?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그 위로와 소망, 우리를 찾아와 주셨어. 우리에게 자신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주님을 통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기쁨과 소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이 기쁨,
오직 주님의 음성을 통해서만 누릴 수 있는 이 기쁨을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삶 가운데 늘 충만히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이 3절의 가사가 이어지는 다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함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구나.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그녀에게 자신을 붙잡는 것을 멈추라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녀에게 사명을 주셨다라고 했었죠. 예수님께서는 그녀에게 자신의 형제들에게 가라라고 명령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게 됐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주를 보았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언하는 놀라운 사명을 감당했었던 것입니다. 주석가 램지 마이클스는요,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를 사도들에게 보내신 사도로 세워진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녀는요 과거 7귀신에 사로잡혀서 모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그러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여성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사도들에게 가서 그 부활을 증언하는 위대한 사명을 맡겨주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과거에는 마귀의 종노릇을 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그러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주님을 증언할 수 있는 이 위대한 사명을 맡겨주신 은혜야말로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 위대한 사명을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시금 위로와 소망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후렴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과 동행해 주시는 분이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친구 삼아 주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는 것이죠. 아멘.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이 기쁨은 세상 그 어떠한 한 사람들은 결코 알 수 없는 놀라운 영적 기쁨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정리해 보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주님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세 가지 기쁨이 있는데 주님이 누구시냐? 첫 번째로 우리를 친히 만나 주시는 주님이기에 우리는 그 주님을 통하여서 세상이 알 수 없는 영적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 다음으로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를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 세상에 지식이 많아도 예수님의 그 음성은 세상 지식으로는 분별할 수가 없죠.
오직 영적으로 구원받은 자만이 그분의 음성을 분별하고 그 은혜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데 우리는 이 기쁨을 누리는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에게 위대한 사명을 맡겨주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에게는 살아가야 될 분명한 이유,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이 있는데 바로 그 소명은 무엇이냐? 부활의 주님을 증언하는 이 위대한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와 같은 세 가지의 기쁨, 여러분들의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기억하시며 이 주님으로 인하여서 큰 위로와 소망과 기쁨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었던 Places in the Heart라는 이 영화 마지막 장면은 매우 유명한 장면입니다. 마지막에 한 교회에서 있었던 장면으로 영화가 맺어지게 되는데요.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On the night before his crucifixion, our Lord gathered with his disciples. He broke the bread and blessed it, saying, "Take, eat, this is my body." And he took the cup and said, "Drink, this is my blood, which I shed for thee." 많은 성도님들이 지금 너무나도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인생을 살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주님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들의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는 가장 큰 은혜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 이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찾아와 주셨소. 여러분들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일깨워 주신 이 주님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많은 위로와 소망과
기쁨을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실 때 우리 찬양으로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저 장미꽃을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이 소리 들린 주는 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날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게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그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날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반기도록 봉사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다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병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날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고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날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 우리 성도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날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고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도 우리를 친히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위로와 소망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주님을 삶 속에서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에 민감하여 그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주신 그 사명 따라 인생을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통성으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여 주셔서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어 이 세상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그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만나는 은혜 열어주신 주님도 감사를 드립니다. 삶 속에서 다시금 주님을 늘 만나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걸으시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주님,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해 주시는 주님, 이 기쁨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민감케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주게 하여 주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흔들림 없는 반석 위에 세워진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에 소망 없이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게 해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소망을 주신, 이 소명을 주신 주님께 늘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소명 따라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도록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그 소명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흔들림 없이 그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생명의 결과를 누릴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져주셨소.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분이 나의 구세주임을 고백하는 이 복된 인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만약 주님을 몰랐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인생을 살고 있을지 두려움에 떨며 헛된 곳에 인생을 빠져 살아가고 있을 그러한 삶을 생각해 볼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기억하며 예배함에 감사하며 그분을 만나는 인생이 얼마나 행복한 인생인지를 다시금 깨달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에 민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음성, 세상이 말하는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오직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여 그 말씀에 사로잡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가나안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이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서 죽음 가운데 달려가고 있는 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증언하는 이 사명에 충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으며 감사할 수 있으며 평안을 누릴 수 있으며 행복한 인생의 삶을 살 수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